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만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셨나요? 아멘이시라면 자, 그럼 다음 질문에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셨다면, 즉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그 구원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나요? 그거 잘 모르세요?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귀중한 날을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단입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이러한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구원파 계십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단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지, 그 시작되어진 날짜를 모르고 있으면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약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최근 설교를 통하여 이런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새벽에 야외에서
밤새도록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새인지 나도 모르게 내 옷이 이슬로 젖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옷은 이슬로 젖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시 몇 초에 이슬로 젖었나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요. 그걸 몰라요? 그럼 당신의 옷은 이슬로 젖은 게 아니라 수돗물로 젖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 변화되어진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나의 거듭남이 거짓이고 가짜이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억지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오죠. 이 바람의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네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발생되며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도 바람처럼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알죠.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통해서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공기가 내 뺨을 치고 지나가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물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거듭남의 시작과 출발점이 언제인가, 이거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으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가 도출해내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전체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전체가 다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역사적인 경험, 어떤 불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그 시작점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내가 신압으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시작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과물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지, 과연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바로 나의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 거듭났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뚜렷한 현상이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분 잘 아시죠? 한국에 김창욱이라는 유명한 강사님이 계세요. 소통 전문가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부부 사이나 아니면 뭐 자녀 사이, 직장에서 그 직원들 간의 이렇게 먹먹한 사이를 아주 원활하게 이어주는 그 소통을 알려주시는 전문가이신데 재밌고 유익해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셔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간증한 프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남성 총각들 남자들이 예쁜 여성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몽롱해진대요. 왜냐하면 총각들이 예쁜 여성들을 보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 도파민이 환각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몽롱해져서.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을 좋게 한대요. 말을.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세요. 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자기가 힘들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자기 너무 착하다. 내가 결혼하면 자기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저도 총각 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 소리가.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근데 그게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래요. 네,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이제 환각에서 깨어난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끝나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요, 그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의 상태로 돌아온대요. 연애할 때는 각종 미사역으로 달달한 말만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즉 환경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묵뚝뚝한 말, 아주 매정한 말, 차가운 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언어로 돌아간 거래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는 그걸요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국어, 나의 모국어, 나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언어. 근데 그 모국어를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있었던 아버지의 언어, 어머니의 언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늘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단어와 언어들, 늘 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들이 자녀들에게 모국어가 되어져서 자식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고유의 언어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자란 자녀는 그것이 모국어가 되어 결혼한 후에도 따뜻한 말이 나온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헐뜯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것이 모국어가 되어 결혼한 후에도 그것이 거칠고 매정한 언어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결혼할 남자를 택할 때에는 뭐 얼굴이나 능력이나 학벌 이런 거 보지 말고 모국어가 어떤지를 봐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의 모국어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봐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 남자도 그것이 아름다운 모국어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원래의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언어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언어. 환경이 바뀌면 그 언어가 튀어나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군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하면 이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요. 기본군사훈련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병교육이에요. 머리 깎고 군대 들어와서 처음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되는 훈련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조교들 빨간 모자 쓰고요. 째려보면서 욕을 얼마나 잘하게요. 욕하면서 무섭게 훈련을 시키면 정말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도강산에서 젊은이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사투리를 쓰는 사투리. 저는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사투리를 잘 몰랐거든요. 더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표준말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쓰는 훈련을 훈련소에서도 신병교육훈련소에서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이동을 해요. 근데 조장이 맨 앞에 있잖아요. 조장이 조원들을 인솔해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복도에 그 무서운 조교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 차렷 필승. 훈련병 누구누구 외 9명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조교가 승인하면은 필승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표준말로 해야 돼요. 근데 제 조의 조장이 전라도 친구였어요. 이 녀석이 우리 조원을 이끌고 인솔해 가는데 조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교가 제일 무서웠어요. 호랑이처럼 모든 조원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근두근 떨고 있는데 이 조장이 경례를 합니다. 필수 훈련병 누구누구의 9명. 그래 뭐라 그래야 돼요?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도 너무 무서우니까 지나가도 쓰겠습니까?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 조원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조급해지니까 나의 본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두려우니까 나의 모국어가, 이 모국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확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언어, 그 언어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급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 우리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저도 차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단어, 아버지. 자녀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 아이가 4살 때 팔이 부러져서 전신마취로 수술을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단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질병으로 너무 아파서 괴로울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증명해주는 귀한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으니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만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중일까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함을 풍요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실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주세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죠. 자, 태어난 후에 그 생명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장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지요? 얼마나 재밌는 내용입니까?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장난을 치죠.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죠. 그래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은 변화되어졌는데 품행은 변화된 게 없었어요. 왕궁에서, 왕실에서 거지였을 때의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뒷골목에서 사용했던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고 우아한 식탁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의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왕자로서의 품성이 갖추어 갈 때 이 거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왕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의 교육과 그 시간을 거치다 보니 정말로 왕자가 되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힘들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축복과 형통과 좋은 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또 혼나고 있구나,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이런 잘못 저질렀으니까 내가 또 혼나고 있구나, 내가 징계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드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이 징계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려요. 이왕이면 좀 좋은 것 주시면 좋겠는데, 징계라는 거는 좀 혼내고 잘못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어떤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자녀 교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을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는요, 이 단어를 자녀 만들기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만들기를, 징계라는 단어를 자녀 만들기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드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녀 만들기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 만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 만들기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징계라는 뜻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오늘부터 더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단어를 감사하며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